185회 동학혁명과 태평천국의 난. 동학의 핵심 요체는 희천주입니다. 만물의 근본인 천신천주를 내 몸에 모시는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내유신령이 바로 희천주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근본인 천신의 협력자로서 인류사에 있어서 천신이 만물에게 베푼 그러한 은덕을 천신의 협력자가 되어서 인류에게 실현하겠다는 인본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동학은 서학인 천주교, 기독교처럼 천신에 예속된 것이 아닌 천신을 내 몸속에 모시고 또한 천신을 각자 모시고 있는 인간들을 하늘같이 공경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수은 최재우와 홍수전. 동시대의 중국 역사에서는 홍수전이 태평천국을 이끌고 반도 역사에서는 최재우가 동학혁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태평천국의 난이 동학혁명으로 이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1836년 정약용의 죽음과 동시에 1836년 홍수전에 상제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1840년 대영제국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동학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것으로 1864년 태평천국의 홍수전과 동학의 수은 최재우는 동시에 죽는 것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안 X는 평생의 공력을 이용해서 현 차이나에 조작 이입된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동학의 역사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중국사 25사와 우리의 역사를 합쳐야 그 진실이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로서 태평천국의 홍수전이 바로 동학혁명의 진실입니다. 동학의 수은 최재우는 1864년 3월 2일 관덕당에서, 태평천국의 홍수전은 1864년 6월 1일 남경에서 순교합니다. 최재우의 본명 혹은 아명이 복술인데 이름을 재우로 고치고 호를 수은으로 지어 썼다고 합니다. 홍수전은 아명이 수, 본명이 인곤, 호를 수전으로 썼다고 합니다. 홍수전의 가계를 살펴보면 수전의 친형보다도 친하고 1860년에 복권 절광으로의 대공세 이후 청경을 실제로 지휘했던 휩천 관계인 홍인간이 있는데 홍수전의 할아버지는 홍구유이고 홍인간의 할아버지는 홍구경이다. 태평천국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현 차이나어를 사용한 도인놈들일 수가 있다고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인간의 조부의 이름이 홍구경인데 종조도양 시대의 그 홍구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대는 정확히 그 시대가 확실합니다. 아무튼 동학의 최재우와 태평천국의 홍수전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동일한 고향이었습니다. 상제회. 1836년 전후 홍수전은 상제회를 조직하면서 활동을 시작한다. 상제회의 원래 명칭은 배상제회로 하나님 아버지인 황상제를 숭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황상제를 만물의 창조주로 모시는 유일 신교이다. 황상제의 원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옥황상제입니다. 옥당에 계셨던 황상제를 옥황상제라고 했습니다. 그 옥당에 계셨던 분이 바로 용성의 천황님이셨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려면 아예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지 전부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 자, 그러면 태평천국을 살펴봅시다. 태평천국의 위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천황, 풍백, 운사, 우사, 내사를 대군왕으로 하고 그 각자의 산하에 소군왕을 두었다. 포접 조직의 전시, 비상, 군사, 정치 조직이다. 그러면 이제 기원전 3897년경에 환웅천황의 신시계천을 비교 인용합니다. 상공유사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고 이분을 환웅천황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평천국 군대는 1850년 금정기일을 하여 천황, 풍백, 운사, 우사, 내사, 전사와 함께 역사 속 광서성, 호남성, 호복성, 강서성, 강소성을 휩쓸고
강도에 내려와 신시인 청경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천안인 천축국에 있었던 지명이 청경이며 천조인데 이들 태평천국의 군들이 이 천축에 청경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조선의 천축 천안과 태평천국의 청경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태평천국의 주체는 결단코 현 차이나의 전신인 차이나 해안가의 만청인 청국인 대놈들이 아닙니다. 태평천국은 바로 동학천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조선사와 조선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국의 건국사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태평천국을 어떻게 현 차이나의 대놈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천도의 태평천왕은 신시개천을 이끈 환웅천왕의 후예로서 6천년 만에 환웅부처의 재현, 미륵부처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50년에서 64년에 태평천국의 난에서 만도 4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는 20세기 최고의 저널리스트인 에드가 스노는 당연히 최소한의 숫자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4천만 명의 죽음은 곧 하늘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의 의식. 태평천국의 입도의식과 식사의식은 반도에 심어진 동학의 의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학의 입도식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말로만 듣던 차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선 천지에서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에서는 주례를 지내고 있지만 명절에 치르는 제사의식을 차례라는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주례를 차례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례와 차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피하시죠? 촛불 2자루와 차 속잔이 준비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의 지극한 성의가 차 향기와 촛불에 일렁일렁 살아나 천지신명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교감의 입도시. 참으로 텅 비어 신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느낌 속에서 읽혀지는 동경대전에 수록된 자매문을 인용합니다. 아직 참으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래도록 고요에 잠겨 마음에 있고 이름이 많더니 지금 바로 이 성스러운 개천 세상에 도를 선생께 깨달아 받아 이전의 허물을 참여하고 일체의 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모시고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천지신명과 부모님의 이 은혜와 그 축복을 제대로 가르쳐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했던 과오들을 참여하고 천지신명님의 맑은 지혜와 순정한 에너지를 영원히 모시고 있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중앙아시아 대륙 코리안들의 후손들이라면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반도 조선은 이락 이 세계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온갖 새 생명의 씨앗이 동학천도 안에 풍성하게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바른 대안점 관점을 가지고 애타는 목마름으로 그 답을 찾고 있는 인류에게 그 원인과 관점과 방향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중앙아시아 대륙의 역사는 위대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원대하게 방향을 잡고 더 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중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고결한 인품을 지닌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의 역사가 세계사라는 것을 또한 전 세계는 한배에서 태어난 동포라는 것을 이 진실들을 전 세계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